오후에는 세 가지 치유, 사실은 42절부터 44절로 주보에 올려놓는다는 게 38절부터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전 강단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죠. 세 가지 감사 찾아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를 종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종으로 묶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종이거든요. 사단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불신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사단 마음대로 하는 종이 아니에요. 죄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의 종이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와주고 사랑하고 또 함께 가야 되고, 여러분 사람의 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종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놓으라는 거예요. 사단, 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종된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속지만 않으면 되죠. 우리 착각만 안 하면 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죄가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모든 종된 상태에서 해방, 우리가 선지자의 부인의 또 그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시켰다, 그 부분도 맞는데, 사실은 그 자녀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이 묶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유를 좀 잘 좋아하고 얘기하는 게, 금은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금이 시궁창에 빠질 수 있죠. 냄새 날 수 있습니다. 그 냄새 나는 금입니다. 씻으면 돼요. 우리는 그런 어떤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불신자는 그 죄의 종로로 따라가 죄에 빠져서 그냥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실수했다 하더라도, 또 실패의 자리에 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진짜 중심으로 참된 회개하고, 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내가 연약해서 무너졌지만, 내가 사단에게 당하고 죄의 어떤 이런 권세 아래 내가 좀 놓여서 무너졌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난 다시 그 이름으로 자꾸 일어서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아니 금반지 끼고 밥 먹다가 김치 국물 흘릴 수 있죠. 기분 나쁘다, 냄새 난다 하면서 금반지 빼고 집어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이 변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변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 영접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죄의 권세 아래로, 사단의 권세 아래로, 여러분의 물질 이 속에 묶여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확신 가지세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종된 것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여러분이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부분들을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 죽은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의 이 죽음이죠. 정신적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여러분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상처 안 받을 일인데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죽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저 사람이 정신문제 왔다 한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가문에 오래된 그 숨겨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거나 사람을 맞닥뜨리거나 했을 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난 정신 문제가 없는데요. 정신병이 없는데 이미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문의 배경적 문제예요.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갑작스럽게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정신적인 문제, 생각과 마음의 병, 가문 때대로 창세기 3장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요. 가문이 내려오다가 숨겨져 있다가 어느 사건을 만났는데 확 뒤집힙니다. 왜냐? 이미 정신, 마음의 상태가 다 죽어있는 상태니까요. 사람 말 한마디를 못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자책을 하잖아요. 한마디를 못 넘어가네.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건 넘어가야 되는데 왜 못 넘어갔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난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각 가문에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이 배경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가 태어나면서 갖고 왔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에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러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놨다면 여러분이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인정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사단이 속이죠. 저게 부모님 때문에 왔다.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친구만 잘 만났어도, 친구 잘 만나도 이 문제는 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신문제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살아가다가 어느 사건이 딱 맞닥뜨리면서 그게 드러날 뿐이지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최씨 가문의 정신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절대 가능.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육신의 죽음도 우리에게 이르게 되고요. 우리 육신이 죽는다, 살다 죽는다, 그런 육신적인 죽음 있기 이전에 벌써 삶의 균형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고치려고 애를 쓰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삶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오래된 가문의 배경적인 정신, 마음의 병들, 그 죽어있는 상태로 이게 태어난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나 이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근본 문제는 따로 있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게 사람들이 모르고 의사,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이게 딱 있다가 이 드러나는 문제 가지고 이제 막 의사 찾아가고 약 먹고 막 이러면 되냐, 막 운동하면 되냐, 뭐 운동해도 안 되고 약도 먹어도 안 되고 뭣도 계속 몸부림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심지어 교회 가서 막 밤마다 막 부르짖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도 종교적인 부분을 깨달아 버리면 절대로 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이 답답하고 이런 부분에 해방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어디서 커피 마시고 조금 살짝 하면 사람 얘기 듣고 하면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집에 와보면 또 박살. 혼자 있을 때 또 박살나. 왜냐? 근본적인 뿌리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벌써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아이고,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는데요. 자,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교제하고 만나는 이 행위, 이 부분이 지속이 돼야 내 생각과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면서 육신의 삶의 균형이 딱 맞춰질 건데 이 부분이 안 되면 계속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24 들어가면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죽음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 들어가 버리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24입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치유돼 버릴 때까지 25.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요, 빛의 나라 임하고요, 그만 어두웠던 이 마음 생각 이런 많은 영적인 거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삶에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 이 축복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이게 보좌 아닙니까? 영원. 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앞으로 계속 허락해 주시겠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감사.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여기 이제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2절부터 44절 가지고요. 좀 이게 세 가지. 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 42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좀 아니다. 난 능력이 없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생각에 좀 치유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바다가
굉장한 갑부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무총리가 돈 많이 벌어봐도 얼마나 벌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무총리로 말하면 옛날하고 좀 다르겠지만 이 지금 아합왕이 국내 대신이었거든요. 그럼 좀 어느 정도 쳐주면 될까요? 국무총리? 그 대신이었으니까 뭐 장관이든 뭐든 차관이든 우리 시대하고 좀 다르니까. 근데 이 오바댜가요, 한 명에서 100명을 먹여 살립니다. 작은 헌신 아니죠? 여러분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가진 이 부분, 내가 이게 하는 게 이게 아주 지극히 작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부터 빨리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무명의 한 사람. 근데 그가 드린 게요,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리떡 20개면 얼마나 되죠? 시장에서. 채소, 그 배추 한 자루 얼마나 될까요? 아까 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뭐 배추값이 엄청 뛰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본들 뭐 배추가 배추지. 한 포기에 뭐 100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몇천 원 뛴 거 뭐.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 이게 별 큰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아주 작은 걸 심어 내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무리를 먹여 살리는 일이 벌어져 버린다. 여러분의 헌금이, 헌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헌신했어요. 이번엔 더 작습니다.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어느 교회에서는요, 랩런트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쟤들은 뭐 돈도 못 벌고 돈 나올 것도 없고 우리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고 기존의 교회에서 그런데 말이에요. 쟤들은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투자해봤자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라.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죠. 좀 무식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아이가 수천 명이 그 앉아 있는데 가지고 왔다니까요. 몇 개죠? 보리떡 5개요.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 이건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계산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축사하고 떼어주는데 5천 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물질이 그런 빛의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 가진 게 그것밖에. 내 월급, 나는 월급쟁인데, 난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착각입니다. 이거부터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무명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살렸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빛의 경제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천막 만들어가지고요,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요, 이 천막 업에 대한 납품을 브리스가 부부에게 다 주고 전 세계 로마가 정복에 들어간 나라마다 브리스가 부부가 가서 막사를 지어요. 겁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들은 조금 전도자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벌여버리고요. 가이오 아시죠? 전도자와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대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실상 처음에는 뭐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이런 부분이 아니겠죠. 나와 온 교회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 온 교회가 몇 군데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이오가 막 어마어마한 갑부여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갖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복음을 위하여 다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올인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나, 그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마가다락방에 다 십시일반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세계복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게 3,000제자 5,000제자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죠. 거기에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역사. 왜? 이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버리세요. 분명히 46절 47절이 먼저가 아닙니다. 서로 물건을 이렇게 통용하고 자기 있는 것, 작은 그 물질, 그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내놨는데 하나님은 46절 47절에 날마다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교회는 헌신 원네스가 돼야 돼요. 누가 뭐 이렇게 있는 사람만 막 확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일어나 버려야 돼요. 여러분 또 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를 도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산업인, 성주, 경제인들, 이 경제인들이 따라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복음 하려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이 보좌의 이 경제가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보좌의 경제라고 하니까 또 그럼 우리가 한 100억이 떨어져야 세계복음 합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작은 걸 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를 먹였던 이 역사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버리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이 하는 우리의 헌신은 도대체 어떤 헌신입니까? 가볍게 보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빛의 경제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경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치유해야 돼요. 이 생각부터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 43절에 나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아니 내가 어찌, 또 내가라고 나옵니다. 내가 누가 어찌 너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너보고 네 능력 가지고 네가, 그거 아니고 이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아니 보리떡 20개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합니까? 언제 누가 자기 보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100명에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줍니까? 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말씀을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하죠. 하나님 말씀은 쉐어링, 디스커션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네 생각이 필요 없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 도움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먹고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볼 때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처럼 보이지만, 무명의 한 사람이 작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힘을 실어버리면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 살리는 그 빛의 경제가 되는 거다. 여러분이 돈 많은데도 이 10,000원 가지고 어디다가, 이 10만 원 가지고 어디다가. 자, 이런 생각부터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예물이요, 과부의 동전 2닙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의 이 어떤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적게 주신 자는 적게 찾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 많이 받는 자는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놓고 함께 원네스에서 이 헌신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헌신에 대한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이거 조금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치유가 뭐냐? 게하시가 안 믿어요. 불신앙 치유입니다. 눈에 보인 것만 보입니다. 보리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여러분과 저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좌의 힘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와버리면 가능한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능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가능한 거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뭘 안 믿는 거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게 될 것이다.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이 역사하사 모든 무능과 무기력을 무너뜨리고 계셔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해요? 위드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현장이 함께 원네스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이 게하시가 두 번째가 뭐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의 종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진짜 엘리사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요, 이 지금 그런 소리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갔을 텐데 자기 소리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100명에 줍니까? 게하시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엘리야를 통해서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 이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엘리사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종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여러분이 알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잡겠죠. 아니 그냥 줘라 하면 가서 줘면 될 건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아니 강단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말씀 잡고 막 딱 가면 될 건데 그래도 그렇지. 말씀이 그런 거지 나의 삶은 아닙니다, 목사님. 현실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를 잘 몰라요. 우리 가정을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납니다.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앙이래. 내가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창조주로 역사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역사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잡으세요. 만화책 읽지 않는 한 여러분이 잡으세요. 세 가지 감사 찾아내세요.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종으로 만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죽음도 나를 엄습할 수 없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감사 찾아내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이 게하시가 누구 종입니까? 엘리사의 종이요.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목사는 누구며 여러분은 누굽니까? 중직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위치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축복하시려고 그 위치로 세웠는데 그거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맨날 불신자보다 더 힘듭니다. 불신자는 사단이 도와줘가지고 사실은 세상에 살 때 뭐 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 믿는 신자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 이쪽에 사단한테 얻어맞고요, 저쪽에 하나님 앞에 또 얻어맞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드네, 중직자 다 하니까 더 힘드네. 누가 뭐라 한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중직자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은혜부터 먼저 받으시면 돼요. 뭐 할라 하지 마세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중직자라고 뭐 제가 시킵니까? 뭘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할 일이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갈 길이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거 없이 막 뭔가를 내 세상 체질 가지고 열심 체질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와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은혜 받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 내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한계 와요. 은혜 받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보여지고 하게 될 겁니다. 불신앙 치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빨리 믿음에 대한 치유할 필요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먹고 남겠다고 얘기했다. 네 생각 필요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창조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대자연을 강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물이 여러분 발목, 여러분 허리, 여러분 가슴 모든 걸 적시면서 온 대자연을 살리게 되는 그 역사 있는 말씀, 다 살리게 되는 말씀.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리면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딴 거 말고 말씀, 복음의 말씀 가지고 집중 24로 들어가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복음 말씀 그래만 계속 집중. 그 말씀 잡고 24 기도 집중. 거기서 나오는 응답과 증거 가지고 전도자로 전도 24 집중입니다. 우리 교회 24 되어지는 교회, 2022년도 여러분에게 24 되어지는 교회, 24 되어지는 개인, 24 되어지는 가정, 24 되어지는 현장. 그러면 끝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는 것에 대한 치유받아야 해요.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감사 회복해야 돼요. 어떤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헌신에 대한 감사합니다. 자, 헌신에 대한 감사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요. 내가 이만큼밖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만큼이나 하게 하셨다.
이게 치유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이것밖에? 여러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만큼이나 내게 봐요. 어떤 사람은요, 돈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다. 늘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돈의 액수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많이 축복하시면 많이 또 할 수 있어요. 적게 이게 좀 왔다 적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많습니다.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도 못 놓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 성도들은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더라. 만약에 그 부분이 액수를 따져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그게 진짜 그 목사님의 중심이라면 그 틀린 중심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우리가 하는 그거에 액수에 상관없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보다 꼭 과부가 내는 두 렙돈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 중심, 생활지비 전부를 드려버려요. 그건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2,000원밖에 없는데 이 사람 2,000 내버렸어요. 전 재산이 100억인데 1억 내놨어요. 비교가 됩니까? 전 재산이 2,000원밖에 없어요. 아이고, 2,000원 그거까지 이 사람 생명 전부를 거둬버렸다 이게.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우리는 물질 가게 돼 있죠. 당연합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내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생명과도 같은 피 같은 돈을 함부로 내놓습니까? 못 내놓습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낼 수가 있어요. 이만큼밖에가 아니고 이만큼씩이나 하게 하셨다. 헌신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누굽니까? 정체성 감사.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구원받고 단순히 끝나는 게 전도자예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전도자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만 믿어버리면 하나님 그 다음 문을 여실 것인데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죠. 내가 온 동네방 돌아다니면 전도를 해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어요. 전도.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를 여러분 친척들이 보고 알아요. 전도. 맨날 교회 다닌다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데 막 주구장창 맨날 망하기만 하고 사업했다면 또 실패하고 망하고 온 동네 반네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그냥 최씨 가문에 다 두루 퍼져. 그러면서 오직 예수 막 그리스도 막 야 니나 잘해라.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성삼위 하나님과 신분 권세 이걸 마음껏 눌려요. 이것이 바로 성경 속의 7대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여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이 보고 알게 된다니까. 바로왕이 보고 알게 돼요. 여러분 구청장이 보고 알게 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고 알게 되고 다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보고 알게 됐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 오늘부터 장관해라. 그 정도로 소문 나버리면 됩니다. 청와대에서 이 최 목사를 부를 정도로 우리 교회가 소문 나버리면 돼요. 같이 갈비탕이나 한 그릇 합시다. 아유 저 좀 바쁜데 제가 너무 바빠. 스케줄 엄청납니다. 대통령보다 더 바쁜데 그래도 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또 갈비탕은 좋아하고 쪼개서 한번 가보겠다. 자 이래 생색을 내야 돼. 정체성 감사. 여러분이 대통령 자녀 부럽지 않아요? 대통령 자녀도 헛짓하고 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천국의 배경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미국 건들 나라 없어요. 건드렸다 큰일 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을 건드렸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정체성 감사 찾아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번 주 강단 이게 세 가지 감사 치유, 이 말씀 주신 거 감사. 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감사로 딱 받으세요.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절대 가능. 언약 딱 잡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나 간증 아닌, 이건 뭐 간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제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실 제가 절기 이 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소원은 제가 11조만큼은 절기 감사로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내 받는 사례에 500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1억을 준다 그러면 1000만 원. 이게 제 나름대로 절기는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쭉 이렇게 오는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쫙 하는데, 은혜로 누가 이 1년간 그동안 기도해서 감사하다고요. 딱 그만큼. 그래 어제 렘넌트 우리 그거 딱 하면 몇만 원 나오거든요. 그 렘넌트 헌금도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딱 해서 한 6만 5천 나왔나? 렘넌트 헌금하고, 근데 절기헌금 10분의 1하고 딱 아다리가 맞게 그리 왔다 이거예요. 오늘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오는데 엘리사가 그걸 해결해 버렸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 이제 감사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그대로 했죠. 그 집에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물었잖아요. 네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웃들이 가서 막 그릇 다 빌려와라.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막 바게스도 빌려와, 다라도 빌려오고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하고 막 잔뜩 빌려가지고 문 닫아놓고 거기서 부어라. 부었더니 계속 붓는데도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들 보고 그릇 가져오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 이후로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거 가지고 빚 다 갚고 네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완전 해결시켜버리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육신 문제도 육신을 따라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육신을 목표가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응답도 허락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그 기도를 막 했다니까요.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데 거기에 막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달라요. 그러면 말씀 잡고 그대로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종을 돌아보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 할 수 없었는데, 할 형편이 안 됐는데, 전에 기름 그 한 그릇,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과부의 그 아들, 종 될 수밖에 없던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 버렸다니까요. 돈이 어려우니까 경제의 노예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버린.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축복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 살 정도로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우리는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또 일어나야 되고. 오늘 세 가지 감사, 절대로 종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종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죽음 전부 해방시켰어요.
앞으로 풍성한 은혜와 열매 약속하셨습니다. 주께로 가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문제 해결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만이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요. 이걸 잡고 계속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오신 80세 되신 분이 저기다 봉투 놔뒀더니 2만 원을 넣어놓고, 그것도 있잖아요, 어른들 쌈짓돈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렇게 넣는 그걸 쭉쭉 펴가지고 딱 넣는, 이 이름도 한번 얘기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박정순 권사님이라고요. 아세요? 이랬으면서 옵니다. 입도 이제 꾸물꾸물 거리면서.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봉투에다 2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박정순 권사 딱 해줘. 그래 넣어놨더라니까요. 그분이 하는 것이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생각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그거 없으면 교회는 못 움직여요. 이것 가지고 뭔 도움이 되냐? 그거 없으면 교회는 못 움직여요. 여러분이 그 헌신한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름 한 그릇 있는 걸 모든 그릇에 가득 채우고 경제 문제 해결시키는 그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자신 불신앙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만 딱 잡아버리면 하나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의 말씀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자기 생각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삽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말씀을 정확히 잡고 말씀을 진짜 사실적으로 잡아버려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냥 그날로 끝나버리고 일주일 내내 사단에게 얻어터지다가 주일날 겨우 천부의 의지 없어서 겨우겨우 나올 힘만 있어가지고 나와 앉아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축복받고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고 얼마든지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 불렀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 가지 감사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치유받을 세 가지 부분 찾아 완전히 감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증거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그 헌신이 발판이 되어 전 세계 살리는 역사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